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 대면 모임과 또 비대면 모임,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던 바울 성서 공부,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 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온 바울 성서 공부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 20일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 모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 6주 정도 방학을 하고 2025년 2월 7일에 다시 개강할 예정인데, 그래서 지난 12월 20일에 15번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면 모임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가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던 우리 교회 그 방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송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좀 황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나 하고 생각하시기도 하셨을 테고요. 근데 공부를 진행하다가 알게 됐죠. 이게 인터넷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면 모임은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날 다루려고 했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대면 모임에서도요. 다 다루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맞춰야 할 시간이 돼서 한 중간쯤 끝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라이브로 시청하셨던,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완전히 중간에 끊어져서 내용을 다 알 수 없게 됐고, 또 대면 모임에 오신 분들도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하기로 하고, 한 시간만 하고 마치고 종강 파티를 하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마치 수요일 날 우리가 제 책 읽어가면서 하는, 눈 또 보니 하나님이더라 읽어가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 혼자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15번째,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번째 공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인터넷이 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어졌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나마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도 오늘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20일이 아니라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의, 정의, 칭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justice, righteousness 혹은 justification, 이렇게 표현되는 이 바울이 말한 정의, 저는 보통 의라고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서 의라고 번역한 이 말이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라는 말로 이야기할 텐데, 우리말 성경에 의 혹은 칭의라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기로는 칭의,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으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법정에서 의롭게 여겨진다 이겁니다.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판결이 잘못 내려질 일은 없지만, 어쨌든 본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집단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으냐 하는 것이 문제지, 법정에서 정의롭다고 판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정의로워져야 된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하려면은 의나 칭의보다는 정의라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을 연구해서 연구서를 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 관점 학파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그 바울 연구자들이 지난 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경향이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 살다 죽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이 됐지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이 됐지만 그런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 유대교를 떠났다거나 벗어났다거나 버렸다거나 개종했다거나 그런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어떤 계시의 경험,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계시의 경험을 한 이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인이라고 해도 어긋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오랫동안 망각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연구자들이. 그래서 마치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세기 말에부터 이제 등장한 소위 새 관점 학파까지도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새 관점 학파를 포함해가지고 그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등한시했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구약성서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사상에 담겨 있는 구약성서의 내용, 신학 이런 것을 중시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매우 소홀했어요. 특히 바울이 정의를 얘기할 때 그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구약성서의 정의라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정의는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제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흔히 정의,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하는데 바울이 정의 혹은 의를 얘기했을 때는 구약성서의 제다카와 미슈파트의 내용이 그 안에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구약성서의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많이 주목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말부터, 우리가 20세기 말부터 바울의 사상, 신학, 바울의 선교에 어떤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 것은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의 관계, 로마 제국의 제국 신학, imperial ideology, imperial theology, 제국 신학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제국 신학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라는 점이
뭐 많은 학자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이 리처드 홀슬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중요시해서 바울을 연구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리처드 홀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구약성서의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바울의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이어받고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게 이런 깨달음을 준 사람은 해방신학자 호세 미란다입니다. Marx and the Bible, 마르크스와 성서를 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분이 든 예들을 보면은 정말 구약성서의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바울의 서신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약성서의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바울의 정의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바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가장 넓게 사용되는 의미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저지예요. 저지. 판정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이 동사로서 사용됐을 때 이 말이 또 억압받는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하다라든가 아니면 억압으로부터 구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문맥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심판하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억압받는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억압으로부터 누구를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문맥에 들어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율법이나 아니면, 또 예언서에서 이 말이 사용됐을 때 동사로서 혹은 명사로서 이 정의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 그 의미가 단순하게 재판하다 혹은 심판하다가 아니라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무수히 많은 예 중에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훼께서 벌인 전쟁, 소위 말해서 야훼의 전쟁, 뭐 거룩한 전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야훼께서 전쟁을 벌였을 때는, 당신의 전쟁을 행했을 때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왜 전쟁을 벌였냐 하면은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서술되어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훼가 전쟁을 벌이는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으로부터 혹은 권력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나 이런 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훼가 벌인 전쟁 중에 일부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 법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면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글자 그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왜 주어졌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란 이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정의의 실현입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실현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법 철학이라는 게 있고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고 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성서의 율법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서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왜 법을 지켜야 하냐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가 율법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네 번째로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환경, 매트릭스 안에서 이 구약성서, 지금 설명드린 구약성서의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추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던 정의의 실현, ጼ다카와 미슈파트의 실현을 범위를 넓혀서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것을 모색한 그런 인물이다 이겁니다. 그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계속 형성한 거고요. 선교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그 중요한 정신이 바로 ጼ다카와 미슈파트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그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로마 제국이라는 그 넓은 영역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서 길이 열렸다고 믿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로마 제국이라는 그 넓은 광활한 영역 안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제가 그 핸드아웃을 옆에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그 2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2번 보시면은 자, 이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고발한 그 전에 괄호 5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등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인데 이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로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고발이에요. 특히 권력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고발, 그 다음에 약자 보호 등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들이 전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ጼ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8세기 예언자의 메시지 안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 이들 8세기 예언자들이 고발한 사회적 불의가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 어느 집단에서든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벌거벗고 돌도끼 들고 수렵 채집하던 시대에도 사회적 불의가 있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사회적 불의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상수예요. 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늘 있어 왔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이다 이겁니다. 그걸 없앨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난 세기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소위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빈부 차이나 뭐 이런 걸 없애보려고 노력했죠. 아주 거대한 실험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류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소련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실험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이 100년을 지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사회주의 주권 국가들이 나라들이 죄다 다 지금 자본주의 세계 안으로 편입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회주의를 실험했던 그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부패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억압과 사회 불의와 빈부 차이와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위 진보적인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회 불의를 없애지 못했어요. 아주 대규모로 체제를 바꿔서 그런 사회적 불의를 없애보려고 노력했던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것도 100년이 못 돼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100년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기 어느 집단에서든지 없었던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대 인류는 이런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늘 잠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파멸하는 것을 막는 그런 미봉책, 잠정적인 해결책을 늘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제도 같은 게 그런 거죠. 사회복지제도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잠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서 집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터지지 않도록, 파멸되지 않도록,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개선해 온 겁니다. 개선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런 사회적 불의를 대재난과 파국의 원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그러니까 망해. 그렇게 가다가는 망해. 이런 사회적 불의를 용인하다가는 대파국이 일어날 거야. 우리 모두 다 망할 거야. 누가 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심판할 거야 라고 외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잠정적인 해결책이나 미봉책이나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만족하고 우리가 넘어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러다간 망한다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제일 사회적 약자입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가 사회적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돌보지 않으면은 너희들 파국에 이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도 성전을 다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거다 지금. 징계다 이거는. 뭘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지금 벌 주는 거다. 매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신명기 사학파의 결론입니다. 자기들 역사를 회고하면서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리가 왜 이 꼴이 됐을까를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무슨 무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게 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파국, 자기들이 겪은 대파국의 원인이 바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였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이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게 없었던 적이 있어. 우리가 사회적 불의를 어떻게 완전히 없애.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미봉책으로 잠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지. 개선해 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좋게 얘기하면은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완전히 고칠 수 있느냐.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차별 없이 잘 사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불의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억압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예언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게 맥시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언자들은 망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심판할 날이 올 거야. 라고 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투로, 그런 말투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게 허풍을 떤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역사적 파국의 원인을 제다카와 미슈파트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예언자들의 판단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겁니다. 제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8세기 예언자, 기원전 8세기 예언자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느냐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 원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자, 내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러니까 야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 권력자들은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얘기입니다. 시온은 성전이 서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걸 거룩하게 여긴 도시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심지어는 이들은 그게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죽이고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백성을 죽이고 시온을 세웠대요. 그리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죄악으로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성전을, 예루살렘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악이다, 불이다, 사회적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의로운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불이라는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졌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판이죠. 엄청난 비판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줘야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제사도 집행하지만 또 율법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선생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리고 예언자들, 심지어는 예언자들도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이게 무슨 올바른 계시겠어요. 뇌물을 받아야 말을 한다 이거야. 뇌물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썩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가는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친다. 요즘 벌어지는 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전 8세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한 말이에요. 이러면서 온갖 뇌물 다 받아서 다 처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이게 실질적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실질적 무신론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떠든다 이거예요. 돈 받아 먹으면서 이런 말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들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재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파국이죠. 파국.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대파국이 온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 법은 정의라는 내용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법이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컨텐츠다, 내용이다, 서브스탄스다.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이 ጼ다카와 미슈파트여야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 법이, 조문이, 율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정의로워야 된다 이겁니다. 정의로워야 지킬 가치가 있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사실 그 자체가 예언자들의 심판 선언의 근거이니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중요성만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곧 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로운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라는 것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규정한 것만 따라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로 다 규정할 수 있겠어요. 아주 일부만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써 있지 않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의로운 내용이면 마땅히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언자 정신을 로마 제국 전체로 나아가서 인류의 문명 전체로 확대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좀 긴데 이 구절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의 로마 문명이죠. 문명권이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1, 2, 3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 2, 3장을 알면 나머지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 2, 3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싶은 게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1장이 중요합니다. 1장 중에서도 18절에서 32절.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얘기하는데 salvation, 구원을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뭐 사탄, 악의 세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정의로워지지 않으면은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다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해 준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정의로워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무조건 그걸 그냥 수긍하기만 하면은, 인정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정의로워지는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으니 그 가능성이 열렸으니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에게 faithfulness,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실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로열티,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고, 뭘 겨냥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딱 타겟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타겟이 있어요. 아무데나 빵빵빵빵 쏘는 게 아니라 타겟이 분명해요. 그건 뭐냐? 인간의 불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불의입니다. 아디키아. 그리스말로. 바울이 쓰는 그리스말로 아디키아.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겟이에요. 그리로 향하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드러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원하는지 하는 것을 알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면 모임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한참 했어요. 양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심, 이거를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우리가 널리 통용되는 말로 양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모든 비이스라엘인들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 안에, 그리고 역사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양심만 있으면. 근데 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선물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핑계는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두워졌대요. 어두워졌대.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빛이라면 그 빛을 잃은 거예요.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이, 그러니까 양심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2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에 물리적으로 절하는 것만, 아니면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허망한 짓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행동을 낳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낳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허망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고, 바로 그 무엇인가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쓸데없는 짐승들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욕심이죠. 욕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상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그대로 let them go 했다 이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뒀는지 왠지 몰라. 어쨌든 내버려 두셨다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아주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타락한 문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를 꽃 피웠네 어쩌네 그러지만 이 시기에 기원 후 1세기 중반의 로마 제국은 엄청난 부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카리길라가 나오고 네로가 나오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거 바울은 let them go 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렴같이 노래한 거고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져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그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룰 길만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특히 정욕을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자, 남자와 남자의 동성 간의 섹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그 원인이 뭐든 간에 아니면 생물학적이든 간에 아니면 환경적이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동성 간에 느끼는 사랑, 마치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느끼듯이 동성 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 간의, 특히 남자와 남자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행위. 그런데 그것도 이걸 은밀하게 동성 간의 그런 섹스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대중 스포츠로 그런 짓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런 짓을 시켰단 말이에요. 오락으로 스포츠로 그걸 시켰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주 극한의 타락된 문명의 예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왜 놓아뒀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극한에까지 가도록 내버려 둔 건지, 바닥을 치도록 내버려 둔 건지 몰라요. 하지만 내버려 뒀다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뒀다고. 물론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요. 그게 예수 사건이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28, 29절부터는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행하는 불의.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꼭 이렇게 열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다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울이 평가하는 그 시대입니다. 바울이 평가하는 로마 제국 치하의 1세기 중엽.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열거한, 여기서 지금 1장에서 특히 열거한 이 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불의라는 말로, injustice, 아디키아, 그리스 말로. 그 불의가 그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말하는 건 바로 불의입니다. 죄가 어떤 그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참 부족한 놈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불의한 행위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행위예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이 안팎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의한 행위로 드러난 내면적 불의의 발현으로서의 불의한 행위, 그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눈에 보여요. 우리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속에 꽁꽁 감춰져 있는 어떤 그 어두운 내 영혼의 그림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라고 얘기했던 그건 불입니다. 특히 사회적 불입니다. 사회적 불의, social crime이에요. social injustice예요. 사회적 불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ጼ다카와 미슈파트의 반대말입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의 반대말, 라아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얘기하고 26절 이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불의를 얘기하는데 이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연결해 놓은 걸 보면은 이 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잖아요. 그것과 사람들 간에 행해지는 불의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바울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과의 불이 따로 있고 사람들 사이에 불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둘은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상존해온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거기에 적응해서 어쩔 수 없다고 불가피하다고 여겨온 불의를 그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를 하나님이 일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당신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인간들 간에 행해지는 불의를 이걸 다 일소해야 되겠다. 일소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 대안의 문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문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단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거기에만 통용되는 그런 윤리 이게 아니에요. 전 문명을 인류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인류 문명이 지금 갖고 있는 불의한 구조, 사회 구조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 일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길은 뭐냐면 사람이 정의로워지는 길 그겁니다. 인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길 그거예요. ጼ다카 미슈파트를 실현하는 그런 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렸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리스도교의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겁니다. 복음이 구원일 까닭은 복음에 구원하는 힘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정의로워지는 길이 그 복음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1차적으로 불의에 대한 인간 사회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건 무슨 악의 세력, 사탄 결국 세상으로부터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죄의 내용은 바로 불의. 죄 이퀄 불의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불의에 대한 내재적인 처벌로서 이미 세계 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불의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의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게 그런 거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알려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21절에서 24절에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냥 구약성서의 율법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로마의 법문화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화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로마 제국의 법문화와는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 거기서 against 하는 거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어요. 상관없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거기에 against로 나타난 겁니다. 대안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안으로 나타난 거예요. 대안으로 나타난 정의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겁니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충실성, 그리스도께서 충실하게 자기 사역을 하셨던 것, 그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충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충실성, 로열티를 얘기하는 로열티.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faithfulness 혹은 loyalty. 마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투신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거기 아무런 차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실성,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문명, 법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문명, 그리스도의 문명에 대한 충실성,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의로워졌습니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뭔가를 조건으로 걸어야 너 정의로워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의로워지는 길이 열렸어요. 이미 내가 그걸 테이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정의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충실하겠다고 충실하게 그 길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7번, 바울은 죄와 정의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 집단이에요. 단수로 얘기해도 집단입니다. 나중에 좀 읽을 거예요. 7장에 나오는 얘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를 읽을 건데 그것도 집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어떤 고백, 내적인 고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그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좀 이따 읽어보겠어요. 그거는 집단적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죄는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와 같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인데, 비유니까 딱 들어맞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하다고. 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공기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공기 자체가 지금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아요. 완전히 거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숨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가 계속 불의로 숨쉬고 사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공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호세 미란다는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문명. 환경이다 하는 겁니다. 환경. 마시며 살아가는 물과 같은 것으로서 사회 구조 안에, 세상의 지배적 지혜 안에, 그리고 인간이 선악에 관한 양심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방식으로 행동하기 강요하는 인간의 문명 안에 육화되어 있다. incarnated 되어 있다. incarnated 됐다. 이건 제일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incarnation. 육화되어 있어요. 스며들어와 있어요. 이미. 죄라는 게 육화되어 있어요. 문명 안에 육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의 가장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법, 율법, 법에 의한 정의 실현의 불가능성. 우리가 이 문명 안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 다른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이 문명 안에서 숨쉬고 사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얼터너티브한 대안적인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집단적인 죄, 집단적 구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죄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다 집단적이다 이겁니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의 문제이고 문명의 문제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문명에서 집단적인 죄를 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명이 불의하다고, 아디키아하다고, 불의하다고 본 거예요. 로마 제국 문명 전체가 불의한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불의, 사회적인 죄, 사회 불의, 사회적인 불의가 인카네이트 되어 있는 그런 문명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7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7장 15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공기와 같은 거예요. 나는 그거 숨쉬고 싶지 않아. 이게 불인 줄 알아요. 공기가 더러워졌는 줄 알아. 아는데 이걸 숨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산소통 메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력감의 표시죠. 근데 무력한 거는 뭐냐면 내가 모자라서 무력한 게 아니라 공기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정신은 선하다 이겁니다. 그건 ጼ다카 미슈파트예요. 선해.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한, 그 ጼ다카 미슈파트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그 오염된 공기 안에서 율법을 정의와 그렇게 ጼ다카 미슈파트를 실현하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근본 정신이, 목표가 ጼ다카 미슈파트는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이런 사실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를 말하자면 깨끗한 환경 하에서 실천하면은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실현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은, 매트릭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악한 문명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정신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것을 문명이라는 바깥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안에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곧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 내 안에 더러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기를 안 마실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시고 있으니까 내 안에 이미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공기를 들어 마셨기 때문에 내 속에 이미 그 악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귀절 매우 유명한 귀절이에요.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만 유별나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듭니다. 자기에게만 유별나게 자기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악의 문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개인이 아닙니다. 나는 바울 개인이 아니에요. 자전적 고백이 아니에요.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류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명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라는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미란다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와,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뻘떡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렇게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 유명한 귀절들을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 앞뒤 문맥이나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건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영적인 처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그런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다 이렇다는 겁니다. 바울 혼자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명 하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비참한 존재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길이 열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정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말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 말보다는 정의롭게 만들어준다는 말이 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그냥 의롭게 판정 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낡은 구조, 문명을 멸망시킴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믿었어요. 그 길이 예수에게서 열렸고, 예수를 통해서 열렸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은 겁니다. 불의한 문명의 멸망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불의가 구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문명을 멸망시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법, 율법과 신앙은 서로 다른 시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정표가,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문명이 아니라, 법이 그 정신을 실현하지 못해서 불의한 문명, 불의에 빠져버린 문명이 아니라 신앙이, 복음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실현되는 그런 문명으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던 시기와 이제 은혜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지배하던 시기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법, 율법의 문명은 죄가 문명 속에 육화되어 있는 세상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믿음의 문명은 법, 율법이 없는 문명이다. 법,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전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을 추구하며 기존 문명의 율법대로, 논법대로, 기존 문명의 논리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 문명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명, 죄의 문명, 불의의 문명의 논법대로, 셈법대로 살지 않겠다.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논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묻혔듯이 그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묻혔듯이 묻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새로운 문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문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안에도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절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얘기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대면 공부하다가 나온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perfect한, 완벽한 분, 완전한 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없고 어디나 있고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없는 곳이 없고 어디나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못하는 게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한 존재. 근데 완벽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만 있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만. 이게 뭐 너무 철학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완벽한 무엇이 존재한다면은 존재라는 것은 이미 불완전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게 완벽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완벽한 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뭔가가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완벽은 개념으로만 있는 겁니다. 개념으로만. 완벽이 실존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완벽한 분이라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생각에서만 있는 거지 개념상으로만 있는 거지 성서의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개념상으로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성서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학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성격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격화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이유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을 무소부재한 분으로 믿게 됐는지, 왜 전지전능하를 믿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은 성서의 하나님과 그 시대의 철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인 사고와 그 시대의 철학적인 사고가 만나는 지점이 신학이에요. 근데 성서적인 사고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은, 성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구나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내야 할 일이고 밝혀낸 일이에요. 근데 성서의 하나님은 퍼펙트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성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인터커넥션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선언하는 목적은 뭐냐, 거기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서가 지금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론자들 말하듯이 다 만들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루를 24시간으로 해가지고 엿새 만에 만들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인터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조물주와 피조물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미물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건 신과 그 신을 창조한 창조주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본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돌본다. 창조주는 돌보는 분입니다. 창조하고 내깔게 두는 분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돌본다는 개념이,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고, 특히 사람을 창조했을 때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했다라거나, 아니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먼지를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과 창조주 간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히 소통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통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빚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람과 신과의 소통 가능성. 이게 현대인들이나 고대인들이나 신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신과 소통할 수 있느냐, 신은 나랑 소통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종교적인,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로 엮인다고 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이, 신이 관계로 엮인다고 했을 때는 양쪽 다 서로 자기를 제약하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제약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한다, 혹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제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제약할 작정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친구로서 저 사람한테 일정한 어떤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구하기만 하고 요구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럼 친구 관계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심지어는 상업적인 관계도, 모든 관계는, 인간들이 맺는 모든 관계는 스스로 제약하는 셀프 리미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같은 것이 이런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도 무소부재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하느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 얘기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인데 양심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대로 let them go 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이로써 그러면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마치고 6주 동안 방학을 마친 다음에 2월 7일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읽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진행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금요일 12월 20일에 갑자기 인터넷 커넥션이 끊어지는 바람에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월 7일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